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또 권능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를 찾으시죠.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를 준비해 두셨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십니까? 영적 전쟁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큰 전쟁, 영적 대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려면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마지막 시대다. 그런데 참 맹점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전 세계의 중요한 신학의 기준이라고 해야 됩니까?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신학의 주류가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보수주의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 그 다음에 칼빈, 이렇게 쭉 내려오는 신학을 우리가 개혁주의, 보수주의라고 말하면서 지금 장로교라고 말하는데, 저도 이 흐름 가운데 자라왔고 또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맹점이 뭐냐, 맹점이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못 해줘요. 마지막 시대.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도래되고 또 거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이게 신기하죠. 복음과 신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줘요. 그래서 칼빈이 요한계시록 주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라고 얘기했냐, 500년이 지났는데도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그걸 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왜 이런 시대가 도래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 헤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택트 시대다, 온라인 예배다, 정부에서 얘기하잖아요. 비대면 예배 드려라. 비대면 예배. 그게 한국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그러잖아. 아멘. 정부의 말이 너무 말을 잘 들어.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나중에 교회 폐쇄하라 이래도 아멘 그럴 거야.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드려라, 이 말이 예배당 폐쇄하라 이 말이에요. 예배당 폐쇄하라. 그 다들 폐쇄했잖아.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해. 지난번에 한 번 후회했으면 됐지, 이번에 또 그래. 신기하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걸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바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면요, 교회고 뭐고 우리 인생 자체가요 막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이러한 구체적인 얘기를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 여러분들 한번 도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글보다는 그림이 강하잖아. 그냥 보는 게 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초림이라고 말하죠. 초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주님 초림과 재림 때까지를 우리는 말세 지말이라고 말하죠. 말세 지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대환란의 시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환란의 시기. 마지막 시대에 큰 환란이 찾아올 거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이 신학자들이요, 여기서부터 구분이 되기 시작해. 대환란이 있다, 아니면 없다,
이미 우리는 대환란 시기를 살고 있다. 뭐 전부 다 막 신학만 논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서 막 종말론에 대해서 지금 헤매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성경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 초림.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리고 대환란의 시기가 시작되는데, 이 대환란의 시기 전을 어떤 시대라고 말하냐? 복음 전파의 시대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한참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시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전개해라.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 복음 전파의 시대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이제는 어디까지 간다? 대환란의 시기까지 딱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의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가 되면 7년이라는 기간이 도래가 됩니다. 7년이라는 기간. 이 7년이라는 기간 가운데에 3년 반을 평화의 때,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평화의 때가 요 3년 반이에요. 3년 반. 7년 대환란 가운데. 그래서 이때는요,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하나가 됩니다. 종교, 정치 모든 것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 될까요? 글로벌 시스템, 적그리스도 체제가 완성된다라고 주로 봅니다. 그래서 복원, 안전, 평화의 시대가 도래되는 거예요. 이때가. 그런데 이 시기를 3년 반 잘 가다가 조약을 깨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이때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 이런 걸 보거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우상을 세웁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핍박의 이제는 대환란의 시기가 걸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 이후에 마지막 재림이 온다. 이렇게 주로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 요 시기는 안단 말이죠. 이거하고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이거하고 저와 여러분. 제가 이걸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왜? 이걸 모르면 마지막 시대 이겨라 얘기가 안 돼요.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 내리면요, 이기지 말라 해도 이기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뿌리를 내렸는데. 믿음의 뿌리가 내려야지 우리가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는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시간표 가운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 평화의 때 1260일. 그런데 이 우상을 세우는 이때에 휴거의 첫 열매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환란 시기에 순교자들의 휴거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는 지상 재림 이때에 공중으로 휴거가 일어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협박합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못 살면 구원에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 뛰어난 대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우리가 칭의에 대한 것도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어렵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종전에 있었던 전통적인 칭의로운 구원관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막 협박을 해요. 똑바로 사야 된다. 똑바른 삶을 죽는다부터 해가지고 구원에 떨어진다부터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성경은 완벽하거든요. 성경은 구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갈라지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또 깊게 얘기하면 또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기본적인 것만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이런 가운데에 성도들 가운데에, 교회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이러한 평화시대가 3년 반 동안 지나는 가운데에
이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이때 조약을 파괴하고 이제는 대환란이 찾아온단 말이죠. 이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은 철 열매의 휴거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부터 11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한 7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 민족 나오죠. 민족이. 지금 싸우는 게 다 민족주의 때문에 싸우잖아요. 민족이.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나라가. 그리고 뭐가 일어난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리고 기근.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전염병. 그리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큰 징조.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한 7가지라고 보죠. 근데 이런데도 끝이 난다 안 난다?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가운데에 지금 저희들이 있잖아요. 끝이 아니다. 이런 일들이 터지면서 마지막 때 대환란의 기계로 싹 접어 들어가는데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 35절 그리고 3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대환란을 넘어서고 휴거되냐? 주님 뭐라고요? 항상 깨어 있으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요 이때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막 사람들이 당황하잖아요. 그 말은 깨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탕함, 술취함, 그리고 결국 뭐요? 염려 가운데. 생활의 염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염려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지금 우파든 좌파든 전부 다 나라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전부 다 뭐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지금 당장 온라인 예배 뭐 이런 얘기 비대면 얘기했더니 전부 다 뭐부터? 자기 일심부터 염려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공예배 생명을 가면서 지켰던 이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이걸 우리가 피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도 그렇고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도 이 물려주신 유산을 우리는 피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알겠다고 한국교회를 뒤집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왜? 녹화해가지고 비공식으로 비밀로 제가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 때요 전부 다 술취함과 방황함과 생활의 염려 가운데 다 빠져 있어. 그러니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기대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터지는 그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휴거가 되고 나는 이 땅에 남아있어 대환란 건데 빠진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 목사인 나부터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은 막 하늘 딱 올라가는데 나 혼자 그렇게 있다. 큰일 나는 거지. 그런데 반대로 나 혼자 올라가고 여러분들 환란 가운데 빠지면 돼요 안 돼? 요한계시록 보면 엄청 재밌어요.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지금 북방에서부터 어떤 세력들이 치고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파키스탄부터 해가지고 막 길이 열리고 이런 게 다 지금 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이런 얘기 아무데가 가서 들을 수 없는 건데 성경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약속한 그대로 지금 세트가 되고 있어요. 지금 세팅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지막 시대에요 뭘 한다? 영적 전쟁. 그래서 영적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만 딱 보면 됩니다. 어떤 싸움을 치르느냐, 세 가지 큰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전쟁이 뭐냐? 첫 번째, 시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배 전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진리 전쟁입니다. 자, 시의 전쟁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메시아가 이 땅에 나지 못하도록 메시아 탄생을 금지하는 거예요. 이게 시의 전쟁입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셨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네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이 여인의 후손 씨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영적 전투를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이 메시지 가운데 주님 그 영적인 의미를 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요, 성경이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남자와 여자.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름.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그게 3장 20절이에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와. 하와. 자, 하와는 무슨 말입니까? 호흡하다,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 회개했음을 보여주는 게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준 거예요. 생명이다, 생명. 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씨, 생명. 이 씨를 통하여 생명이 탄생됨을 알았다는 거죠.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하와를 통하여 탄생됐던 아벨을 가인이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니까 왜 죽이게 됩니까?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래서 주님이 창세기 4장 25절에 보니까
아벨 대신에 뭘 주셨다? 다른 씨를 주셨다는 씨. 그래서 세상은 무슨 전쟁이라고요? 씨의 전쟁이요. 왜? 이 씨를 통하여, 이 토레데트, 이 씨, 생명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기 때문에 씨가 중요한 것이. 그런데 이걸 저항하는 세력, 이 사단은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로 만들어버립니다. 네피림 시대는 한마디로 뭡니까? 유전자 변이 시대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다, 좋아했다. 네피림, 사단에게 사로잡힌 시대.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거대한 사람이 있었다. 유전자 변이로 말미암아 거대한.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보는 개념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네피림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요, 홍수재앙을 내리시잖아요. 홍수재앙을 내리시면서 노아를 통하여 이 땅을 보존케, 유정케 하시잖아요. 하나님이요, 새롭게 뒤바꿉니다. 왜? 이 씨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야 되는데 전부 다 변이 되니까 메시아가 탄생할 수 없는,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타락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다 몰살시켜버려. 씨의 전쟁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명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때의 하나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혈통, 특별히 민족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메시아의 언약이죠. 그런데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자, 민족을 이루려면 뭐 가지고요? 씨를 가지고, 씨.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가 없어. 자, 분명히 75세 된 이 아브라함에게요,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룬다, 후손, 씨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없으니 누굴 취합니까? 하갈을 취해. 하갈을 취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세요. 우리가 불신앙하면요,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중요한 언약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언약을 읽고 우리 마음대로 선택한다? 하나님 왜 응답 안 줘요? 하나님이 침묵하셔. 뭐였기 때문에? 불신앙했기 때문에. 하갈을 취해갖고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 이스마엘이 지금도 전 세계에 원흉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때 100세 때 이삭을 낳고 나중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번제로 바칩니다. 그때 주님이 새로운 언약을 또 주잖아요. 그게 창세기 22장 17절이거든요. 여기서 또 뭘 얘기합니까?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씨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요, 뭘 통해서? 씨를 통해서 계속 보내겠다는 거예요. 씨의 언약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 결혼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지.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 갈 것이다. 이거하고 똑같이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더 구체적으로 갑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혈통을 말하죠. 이 씨의 언약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메시아의 탄생을 말하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오셨다. 그래서 성경은 미리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씨를 통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어디 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 그러니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헤롯을 들어서 이 예수님 때 태어났던 이 2살 미만의 아이를 전부 다 죽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피신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야. 뭐 씨, 혈통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왜? 씨를 통하여 누가 탄생한다? 메시아가 탄생, 메시아. 그래서 세상의 전쟁은요, 처음에 무슨 전쟁? 씨의 전쟁이에요. 씨의 전쟁.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경건한 후손, 언약의 후손을 출생하고 양육하고 또한 재확산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씨의 전쟁이에요. 씨의 전쟁. 그러니 사단이요, 결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가정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언약의 후손들이 이 언약을 뭘 못하도록? 계승하지 못하도록, 이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 특별히 누굴 이용합니까? 악한 권력자들, 특별히 제왕들을 이용해서 이걸 딱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전쟁이 예배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예배 전쟁이요, 결국 뭘 금지하는 거냐? 요거는 모임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세상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큰 세 가지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류의 싸움은 처음부터 무슨 싸움이다? 예배 싸움이요. 언제부터? 아벨의 숭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 마지막 순교자의 수, 성도, 전부 다 예배 때문에 순교를 당한다. 예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생명이 뭡니까? 교회라는 의미 자체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교회라는 근본 자체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야. 모임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구원받은 개인이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 모임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모여야지만 뭐 할 수 있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 모임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 성찬식, 성례전이 진행되지 않는 예배는 사실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이 모여서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 모임이 안 되면요, 이걸 다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회는요, 로마 황제가 이것을 못하도록, 그런데 초대교회는 생명을 걸고 이 예배 모임을 지켰습니다. 로마 황제는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어디로 모입니까? 집으로 들어갔어. 가정으로 들어갔어. 가정으로. 가정에서 뭐 했어요?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시 안전한 시절에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예배는 아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함께 흐름을 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핍박 시대가 되잖아요. 온라인 저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길들이는 거야. 중국 온라인 와이파이 인터넷 통제해야 안 해요? 통제해요. 만약에 전부 다 온라인으로 딱 하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정부가 얘기해 주일날 전산망이 고장났다.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예배 못 드리고 있겠지. 그래서요, 온라인에 길들여지면요, 개인 예배 할 수 없는 처절한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가요, 온라인 기도회도 없어. 집에서 스스로 다 하라니까.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 성경도 못 봐. 그럼 어떻게 돼요? 각인돼 있어야 돼. 암기돼 있어야 돼. 찬양과 성경도 암기돼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처럼 한성감에서 칼을 차면서 이렇게 볼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그 정도까지 가지는 또 아닐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요?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가 묵상되고 말씀이 읊어져야 돼. 그게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보시고, 그리고 저 써는 것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왜? 체질화 되도록. 지금 확진자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확진돼도 괜찮을 것 같아. 왜? 확진되면 휴가잖아. 그럼 2주 동안 뭐 하겠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야. 확진돼가지고 병실을 블레싱 하우스로 바꾸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승만이 그랬잖아. 한성가 그 죽음의 악취가 나는 그 현장에서 오히려 전도를 40명 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공짜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사주고 휴가도 주고 얼마나 감사해. 집에서 모였어.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요,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 잠근 동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잠근 동산.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 당시를 잠근 동산 예배다. 오픈돼서 모일 수 없으니까 그 집에서 모여서 또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 가운데에 지금 한국교회까지 왔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황국 신민이요 동방요배를 해야 되고, 이것은 국가 의례라고 전부 다 선동을 해가지고 노회장들 사인까지 해서 딱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때 반대했던 인물이 주기철이잖아요. 그때 반대했던 한상도 이런 목사님들이요. 그게 고신이잖아, 고신. 제가 고신 출신이잖아요, 고신.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믿음을 지켰는데 웬일이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지금 어느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까? 생명건 자들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일제 황국 신민의 그러한 노예 생활이가 계속 됐나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요, 이런 가운데서도 순교하고 생명을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해방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는 천황한테 신사참배해야 돼요. 창식이면 이름 바꿔야 돼. 내 이름 나카무라로 바꿔야 돼. 나카무라상 이래야 돼. 우리 이름 다 바꿔야 돼. 없어. 그런데 이렇게 생명 건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요, 일본의 군국주의 철폐시키잖아요. 이때 그들이 생명을 지키고 예배를 사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십계명체 1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이후에 사단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결국 뭡니까? 내게 경배해라. 모든 걸 다 주겠다. 내 말에 순응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다만 여호와만 경배해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해라. 오직 하나님, 솔리디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운데에 북한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김일성 수령 독재체제, 유물론 사상. 하나님의 그 자리를 김일성 수령님으로 대체했잖아요.
그래서 주최사장은요 2,500만 종교, 세계 10대 종교 안에 딱 듭니다. 10대 종교로 인정해놨어요. 왜? 전 국민이 전부 다 신사참배하니까. 이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하니까 38,000개의 동상이 북한 전역에 깔려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예배하는 사람은 전부 다 소형서 끌고 갑니다. 지금까지도요 순교자의 혈연이 마르지 않고 있어요, 북한.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요 대한민국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 남과 북 하나님 기어이 복음 통일을 하신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갭이 너무 큰 거야. 북한 성도하고요 우리 남한성 갭이 너무 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메꿔 가는 거예요. 메꿔가. 그래서 하나님이요 남한교회 지금 재편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문도 좀 닫아 놔봐야지 좀 깨닫거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는 근데 아주 편안하게 합니다. 다른 데는요 써붙여 놓고 그러면서 온라인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요 하나도 안 앉아있어. 카메라가 성도야. 그래가지고 옆에 막 세션들은 대단해. 찬양 뭐 하는 팀부터 하고 세션들은 뭐 방송. 근데 그것도 20명까지 안 되네. 19명 해야 돼. 20명 미만이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와 외롭다 외롭다. 차라리 하지를 말지. 왜 성도들이 그런 줄 압니까? 전부 다 성도들이 저거 보고 있잖아요. 왜 보게 만들어? 왜 보게 만드냐고. 내 교회라는 거지. 내 성도라는 거지. 내 거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것도 깨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인들 현장마다 말씀 운동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전도 운동하고 하나님은 현장 초대교회 운동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내 교회 그러니까 전부 다 온라인에도 정신이 없어. 대단하다. 결국 뭘 원하는 거예요? 헌금을 원하겠지.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많잖아. 다른 데는 안 앉아있어. 할렐루야. 처음부터 제가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구분의 시대라 얘기했잖아. 그래서요 저는 보면서 뭐 온라인 필요합니다. 활용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교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성도님들의 신앙을 강력하게 세워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보다 내 교회 유지를 위해 활용한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눈이 확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한국교회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 어떻습니까? 그럼 북한이 지역의 성도가 온라인을 해가지고 내 메시지를 헌금 갖고 오라 그래? 아닙니다. 중국에는요 일반 성도 믿음 없는, 우리 볼 때는 믿음 없는데 그 사람들은요 예배 하나에 무식하게 말씀 가지고 지키고 성경 읽고 그게 교회야. 그냥 끝이야. 그냥 이 교회 내 교회 소식이 없어요. 그냥 어제 금요일 날 유대인들은요 샤밧 예배 드리잖아요. 안식일 예배. 어떻게 드리냐? 가족들하고요 빵 그리고 초 키워놓고 아버지가 그냥 성경 읽어줘. 설교 끝. 할렐루야. 엄청 좋죠. 우리처럼 길게 안 해. 그게 끝이야. 그러고 나서 깨닫는 거 얘기해봐라. 같이 기도 끝. 예배 끝. 근데 그런 사람들을 또 불러놓고 앉아서 내 메시지 들으라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이미 예배한 거야, 그거는. 그렇죠? 하나님이 이 틀을 계속 깨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 하려면 그 틀을 깨야 되는 거야. 북한, 그리고 중국, 중동, 예루살렘, 그 아랍, 그 모든 지역이요 핍박받는 시대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우한폐렴. 교회 해체 전략입니다, 이건.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 시스템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느 정도냐? 미국의 수정헌법도 종교 분리 원칙 있잖아요. 그것은 교회가 정부에 대해서 왈가불가 이게 아니고
토마스 제퍼슨이 처음부터 헌법, 이 수정헌법을 세울 때부터 국가는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 국가는 종교, 그 교회의 이런 재정에 대한 것들, 행정에 대한 것들 타치할 수 없다. 처음부터. 왜? 악한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교회도 종교도 좌지우지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법으로 만들어, 법으로. 그게 미국의 수정헌법이요. 우리나라는 헌법이 헌법.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종교법이 딱 있잖아요.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거야. 만약에 구청에서 뭐 이렇게 정부에서 오잖아요. 와가지고 예배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도도 들어와야 돼. 와서 메시지 들어야 돼. 성도로 들어와야 돼.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시설 침입죄로 고발당해요. 또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모르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무법기관이 됐어요. 하긴 뭐 불법을 계속하고 계속 그럼 그 합법이 되는데, 그렇죠? 거짓말도 계속 하면 그게 진리가 되잖아요. 그 정도로 교회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이 우리에게 해놨던 정교 분리 원칙. 왜? 신사참배 막 계속 안 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십계명을 어기는 거다. 막 한국교회가 들고 일어나니까 뭘 얘기해서 정교 분리 원칙이다. 정교 분리. 일본에서 얘기한 거예요. 정교 분리 원칙. 그래서 국가에 하는 일을 교회가 관여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프레임을 씌워놔. 신기하죠? 아니, 친일파다, 반일운동이다, 반일 하면서도 일본이 만들어둔 정교분리 원칙은 갖고 와가지고 고스란히 아멘하고 있어. 그러면서, 국가가 하는 거 우리 교회가 순종을 잘해야지. 그 일본에서 한 거잖아. 왜 그건 또 우리가 따라가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전 세계가요, 복원, 그리고 평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장악해 가는 거예요. 헌법 위법, 불법을 가지고 이렇게 장악해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세력들입니까?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요, 이 예배는 이 땅에 끊어진 적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한 행위가 예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안식하게 하셨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거.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있는 사람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믿음도 강화가 되고, 이게 예배요, 예배. 온라인 예배 계속 드린 사람 보세요. 믿음이 계속 떨어져. 한없이 떨어져. 나중에 어느 정도 국가가 하는 모든 위법, 불법에 전부 다 순응하는 그러한 개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결국 영적인 대전인데, 시의 전쟁, 메시아가 이 땅에 나지 않도록,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마지막은 진리 전쟁입니다. 진리 전쟁은 뭡니까? 메시지요, 메시지. 무슨 메시지입니까? 메시지를 금지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이 모임을 금지하는 것을 사실은 지금 공산주의 세력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메시지를 금지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젠더 이데올로기, 차별법, 이걸 이용합니다. 제1의 공산주의, 제2의 공산주의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세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오직 유일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메시지,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냐? 왜? 모든 다른 이는요,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어. 그렇죠? 원죄를 가지고 모든 인류는 다 태어나.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서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는 것은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복음이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 메시아가 오셔서 대속물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어린 양 속죄제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으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대속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에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와 뭘 주셨습니까?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에 관한 나무를 주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관계,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에덴 동산에 출현해서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처럼 된다. 자, 하나님은 뭘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 원하세요. 말씀대로 살기 원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따먹는 날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자리.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걸 따먹게 되죠. 이걸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는 디마토스,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난 나는 어떤 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독립된 나요. 독립된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 공동체로 존재하는 인간이 독립된 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식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신교. 내가 신이다. 아신교. 자, 아신교죠. 그래서 모든 것이 기준이 누구다?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문명사회, 바벨탑, 바벨론, 바벨도시,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이 바벨 문명, 이 문명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아닌 우리가 옳다라고 뭘 만듭니까? 제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뭘 만듭니까?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도와 법.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다니엘서 7장 25절.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제도, 법, 때를 전부 다 고칩니다. 그래서 뭐 자신들이 옳다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대를 만들었다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뭘 바꿔요? 제도와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합법이 되는 거예요. 위법도 정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무지 장관이 누구예요? 추모모 여사잖아요. 때법. 우리나라 뭐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말했던 장관들 있잖아요. 그런데 뭐 불법을 행하고도 계속 고소하잖아. 고소. 오히려 상대방이 피곤해가지고 떨어지도록 만들어. 그래서 자기네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데 이게 이들만 그러냐? 아니요. 로마서 1장에 말하잖아요. 자신들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차별 금지법 왜 그러냐? 우리도 인권이 있는데 이러면서요 계속 합법화 시키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세속사 속의 영적인 전쟁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0절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해야 하려니 그제야 끝이 온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런 가운데서도 전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면 영적인 존재 사단의 인생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돼요? 종말이 되지. 종결이 되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아 저주를 받아 그 사자들과 예비된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통제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복음의 진리를 땅끝까지 증거 안 되도록 계속 저항하는 거예요. 자, 모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못 모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모여 안 모여요? 우리처럼 모여. 그러면 모임을 금지했는데도 모여.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예배의 대상을 뒤집어. 그렇죠? 그래서 수령님을 섬기게 만들잖아. 모이게 만들어 놓고 수령님만. 자, 올바른 메시지를 금지시켜. 그런데 바른 메시지를 계속 증거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입을 틀은 막을 수 없으니 메시지를 왜곡시켜. 그렇죠? 그래서 교회마다 가짜 복음이 판을 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지요. 그렇구나. 지금 가정을 치구나. 결혼을 치구나. 성에 대한 걸 치구나. 아, 이러한 복음과 평화를 이런 모임을 계속 못 모이게 만들구나. 예배하니까. 그 편안하게 만들어가구나, 우리를. 올바른 메시지 금지시키도록 다른 차별법, 법과 제도를 가지고 오직을 말 못하게 만들구나. 우리 입을 틀어막구나.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런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딱 잡아야 됩니다. 시대는 가면 갈수록 평화 시대가 옵니까? 악한 시대로 갑니까? 악한 시대로 가요. 우리는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거기에 한 미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요, 첫 번째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빨리 눈을 확 떠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단한다는 거죠. 진단이 올바라지요. 대안,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가운데에 저와의 눈을 떴다면 이제 영적인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힘.
그래서 영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결국 성경과 성령이. 그래서 성경과 성령의 이 능력이 뭐가 되도록? 나의 시스템이 되도록, 나의 시스템이 되는 은혜 길 바랍니다. 이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길들이지면 안 된다니까. 계속.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필요합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대안인가 대안이 아닌가? 본질적인 대안이 아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요, 길들여지면 안 돼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있는 현장 가운데 예배하고 거기서 같이 또 헌금도 하고, 가족끼리 헌금하고, 아니면 가족이 없다 그럼 그 지역에 있는 2명씩 3명씩 모이면 되잖아요. 만나가지고 같이 말씀 포럼하고, 그리고 같이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헌금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본 예배당 와가지고 넣고 가면 돼. 그렇잖아요. 온라인으로 헌금도 보내면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지향을 하는데, 왜? 세무조사해가지고 다 확인해. 교회 수준을 헌금 가지고 지금 볼모를 잡고 있는, 그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누가 했고 다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을 활용을 잘하되 길들여지면 안 된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 안에 설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전을 합니까? 다니엘, 에스더. 무조건 생명 걸어라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준비될 때 도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입니까? 일사가고 봤잖아요. 보는데요, 주길철 목사님 무악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산에서 기도하잖아. 바위. 그건 내가 기도하는 곳이야 거기가. 할렐루야. 여러분 안 가봤죠? 한번 가야 돼. 가가지고 한번 하면 다리가 후루를 그럴 거예요 거기.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떠가지고 십자가로 바위가 갈라졌잖아. 그게 무악산 십자바위거든요. 그런데 보면요, 그 근처에 있는 교회가 문창교회인데 한 3년 반, 거의 한 4년 차까지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 평양 산정은교회 청빙을 받아서 결단하고 올라가게 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이 아니고 일본의 그 군국주의의 가장 번산이라고 불리는 그 평양 땅, 그렇게 결단하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마산 무악산 십자바에서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그 힘이 없었다면 그냥 지방에 있지.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인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고 살기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왜 그 사자의 입으로 들어가? 그렇죠? 왜 범의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야. 그 시스템이 준비된 거야. 그러니 뛰쳐나오는 거야. 평양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당당하게 올라가잖아요. 결국에는 대한민국 조국의 교회의 영적 마지막 보루를 딱 지킨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기철처럼 해보자. 안 됩니다. 나 숨겨야지. 하나님이 안 받아. 다니엘처럼 에리스처럼 생명을 걸겠습니다. 주님이 얘기해. 네 피가 좀 더러워서 못 받겠다. 우리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그러니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지 가능한 거거든,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말 더러운 놈, 막 정부가 어쩌고 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지금. 다루시는 거야. 왜 욕을 하는 줄 압니까? 영계가 안 보이니까 욕하는 거야. 왜 씩씩거리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서 청와대를 뒤집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된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지. 사자굴 속에라도 들어가지. 이거는 우리의 막 힘, 우리의 막 의분,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서부터 신적인 권능이에요, 이거는. 그게 다 우리에게 임하면요,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딱 받게 된다고요. 그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영적 도전할 수 있다. 그래서요, 영적 도전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결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성결. 거룩이 능력이거든요. 나는 막 힘있게 나가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 성결치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 가운데 빠져있고, 우리 마음 생각이 다 세상 것, 술 취함과 방탕함에 다 있고, 휴가하려고 올라가는데 나는 올라가고 폼 잡고 있는데 안 올라가죠.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흰 옷 입고 막 기다리는데 주님이 너는 안 됐어 아직. 그럼 되겠어요? 날개까지 준비했네. 드론까지 날리려고 올라가지를 못해. 성결은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 후서 4장 5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오픈돼 있잖아요. 언제든지 와가지고 누가 막 예배당 폐쇄, 뭘 폐쇄야, 우린 열려 있어요. 그래서 왜 모이냐? 예배하러 온 거 아닌데요, 차 마시러 왔는데요, 이러면서 차 마시면서 음악 틀어놓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 못한다? 그럼 이 장소 날려버려야 돼. 조만간에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하나님이 날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예배 드려볼래요? 돌아가면서. 여기 있는 악기하고 시설 전부 다 중고상에다 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 쓰니까 9월 둘째 주에 시니어 비전 스쿨 여기서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결정도 안 했는데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해. 마음껏 와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에 집중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렇게 하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남은 자들이 초호와 유람선을 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영적 대전을 위해서 준비된 남은 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총칼을 들고? 아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소망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선명한 메시지를 그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이 민족의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며 연기를 뒤바꾸고, 하나님 그거가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요, 제가 한번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이게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들 막 이래라 저래 얘기하다가 가게 돼 있거든. 근데 우리가 그걸 얘기 안 했어. 지금까지요, 무천년설, 죄송합니다만 칼빈주의, 무천년설 주장하거든요. 그 말은요, 지학 대할란 우리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야. 없이 그냥 간다는 거야. 이미 구원 받았다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다라고 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시대는 그렇게 안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껏 살고 술 취하고 방황하고, 그럼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고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휴거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